일단 헬라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단어를 알아야 해요, 단어를. 그 다음에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런 뜻이 되었는가? 헬라어 원전을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아멘. 맛이 다르죠, 맛이. 자, 헬라 원전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자, 전치사 n입니다, n. 따라서 합시다, n.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를. n. n이란 전치사 n은 안이란 뜻이다. 안에. 영어에서는 in이죠, in. en 아르케 안에. en 아르케 안에. 아르케가 뭘까? 사전을 보면요, 뭐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태초라는 뜻도 있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그 뜻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감이 필요해요. 영적인 감성이 필요해요. 영적인 감성이. 이렇게 시작 안에 별로 의미가 별로 안 생기죠. 근데 어떨 때는 머리 안에, 다른 단어를 자꾸 연구해 보면 근본 안에, 가장 적절하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 연구하기가. 애우는 게 아닌 성경은. 아르케 안에인데 사람들이 태초에 그래가지고 어떤 때를 생각해, 때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아니, 아르케인데 왜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냐는 거죠. 아르케. 오늘 태초에라 그래, 태초에. 잘못 쳤네. 태초에 시간관념으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그대로 알면은, 이걸 찾아보면요, n이니까 머리 안에 그런 뜻이고, 시작 안에, 근본 안에, 이런 뜻인데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 개념으로 보니까 태초에 맛이 하나도 안 나와. 그 태초하고 지나가 버리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아무 느낌이 안 오는 거야. 그 언어로 아르케, 근본 안에. 근본 안에 뭔가 밀려오잖아요. 근본 안에 그분이 계셨어.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분을 뭐라 그러냐? 로고스라고 그래, 로고스. 그 로고스를 뭐라 하냐?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글씨, 단순한 이 글씨,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란 게. 응? 글씨 차원의, 글씨 개념으로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라니까요. 몇 마디 늘어놓은 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뭘까? 말씀이 뭐지? 말씀이 뭐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는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읽었어요. 과연 말씀이 뭘까? 말씀이란 게 뭘까? 눈에 보이는 글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전부가 말씀인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전부가 말씀인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글씨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개념.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전체가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고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다 말씀의 작품이에요. 말씀. 다 말씀.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도 말씀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도 말씀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도 말씀에서 나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도 말씀에서 나왔고 뭐가 잡혀야 돼. 이제 말씀이 뭔가 말씀이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너무나 웅대하고 너무나 방대하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고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또 영이다 이 말이죠. 영. 하나님의 모든 영적 세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 몇 구절 한마디 한마디 써줘놓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부분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전인격의 총체 그 총체 중에 성경책에 단어 하나 구절 하나가 일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보이는 세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글씨는 일종의 상징이죠. 글씨는 표식이야. 표식. 이 글씨 자체가 생명이 있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생명 자체야. 그게 아멘 합시다. 글씨를 안다고 해서 생명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글씨 개념의 말씀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나 광범위한 광의로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인격의 전부죠. 하나님의 전부.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글씨는 없는데
글씨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온 천지에 충만한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은 글씨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죠.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고, 말씀으로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글씨로 나타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그 오묘한 뜻을 어떻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실제로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별로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어떤 문법적인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속에 녹아있는 의미는 전부 다 묵상에서 찾았어요. 묵상에서. 상고에서 찾았어요. 그거 깨달아서 찾았어요. 애우지는 않았어요. 내 몸에 젖어드는 거예요. 영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다가와요. 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보고 만져보고 손에 만진 바가 돼야 되는 거죠. 내 것처럼 만진 바가 돼야 돼요. 근데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만진 바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영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되죠. 글씨를 만진 거지 만진가 하나님을 만진 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영을 만져야 되죠. 영을 느껴야 돼요. 영을 깨달아야 돼요. 영을 이해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 깊게 들어왔죠. 뭔 말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무슨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이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구나. 영적인 세계로서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전인격이구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구나.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시구나.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이것이 지금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고 그냥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요. 뭔가를 막 기억해갖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나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도 기다려요. 말씀을 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는 것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까, 주님? 올라와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표현도 해보고 저 표현도 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 그것을 받으면서 만진 바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죠. 말씀은 생명이죠. 우리는 말씀 그러면 글씨만 생각했어.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바꿔봐요. 생명이라는 거야. 아, 하나님은 생명 자체야. 말씀 자체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아, 생명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아멘. 생명은 빛이구나. 그러니까 빛이 말씀이셔. 눈에 보이는 빛이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말씀이라는 거야. 아, 빛이 말씀이구나. 그럼 그 빛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구나. 눈에 보이는 글씨를 애우는 것이 말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만나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느낌이? 우리는 말씀만 했는데 아, 생명이 말씀이구나. 빛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총체가 영의 세계의 총체가
생명의 세계 총체가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말씀의 개념이구나. 정리됐어요, 이제? 지금 뭔 얘기했어요? 엔아르케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엔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아르케와 로고스 차이는 뭘까? 이제 좀 고민 좀 해봐야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너무나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요 깨달아지거든요. 그 영이 흘러드는 걸 만진 바가 돼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수용하는 거. 믿음으로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 혼의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껴야 돼. 하나님을 느껴야 돼. 좀 어렵습니까? 제 말 너무 어렵죠. 뭔가를 막 머릿속에 쑤셔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버려야 돼. 자, 아르케 안에 말씀이 있었어. 아르케 안. 아하, 로고스는 아르케 안, 근본 안. 로고스와 아르케 차이는 뭘까? 같은 걸까? 아르케 안에 있으면 로고스 안에 있고, 로고스 안에 있으면 아르케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 땅에 오시기 전, 오시기 전 그분을 로고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죠. 항상 함께 있었어요.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오시기 전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아멘 합시다. 네. 이 로고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있었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이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긴밀해. 그러니까 거의 하나야, 하나. 그게 하나님이셔. 이해되시죠? 전혀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셨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느껴야지 머리로 뭔가 분석해갖고요, 그걸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영적인 논리가 있어요. 말이 돼야 돼, 말이. 영적인 논리가 있어. 그 논리를 추적을 해야 돼요. 영감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느낌으로 추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학문적으로 배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야. 느끼는 거예요, 원래. 느끼는 거야. 자녀가요, 머리를 써갖고 엄마 아빠를 안다기 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 자꾸 보고, 생각하고, 서로 교제를 나눠보니까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고스하고 아버지가 너무나게 긴밀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야, 그냥 하나. 그러면서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우리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가지고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긴밀히 해야 되거든요. 자꾸 교제하고 친밀히 있으다 보니까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 완전한 교통. 이것을 합일이라고 그러지. 합일. 완전한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그 영성의 분량까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이제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저분이 무슨 말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좀 많이 난해하고 어렵죠. 그러잖아요. 뭐 적용된 것도 없고 말이야. 딱 기종된 것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그 아버지로부터는 그 영을 내가 받아야죠. 그 영을 내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뭔가를 마치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억해 있어가지고 저장시켜놓고 지금 꺼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 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느껴지고, 지금 빛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그 소망이 올라와야 되고. 근데 우리는 혼적으로, 어렵도다. 이게 혼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응.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 뭔가를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안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긴가민가예요, 그냥. 나도 지금 긴가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러죠? 응, 몰라도 안 것 같기도 하고. 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요. 규정된 것이 없다 그 말이야. 너무나 광범한 하나님을 이것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할 수가 없지. 너무나 큰 하나님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그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꾸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더 많은 표현이 되어지고 더 많은 감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성, 아버지라는 감성.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큰가. 그럼 나를 만난 아버지는 나는 비록 작은 존재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얼마나 큰 존재인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아버지가 교통하고 있고 천지 만물과 교통하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뭘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머리 굴리고 지금 신학 공부하도 여기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못 이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절 하다가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지금 한 절 했잖아요. 엔나르케 근본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르케 안에 뭐가? 호로고스가 존재하고 있었대.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분을 뭐라고 하냐? 인격적으로 호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참 어렵다. 근데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느낌은 어떠냐고.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냐고. 나 지금 반응을 보려고 그래. 반응을. 영이 들어가면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뭔가 느낌이 올라와. 느낌이. 말씀을 듣다 보면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가 이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느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하잖아요. 기억 속에 저장해서 빼내는 게 아니야. 내가 느낀 바를 때가 되면 그것이 나와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내가 아르케를 알 때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아르케를 설명하려고요. 1시간 내내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쳐서 하는 거야.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근데 묵상하면 다 나와. 그런 거예요. 자, 이 맛이 무슨 맛이라고? 성경 언어의 맛, 원전의 맛. 어떻게 개혁성경 맛과 어떻게 좀 개혁성경은 맛이 납니까? 원전 맛이 납니까? 응?
어때 국어사전 맛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납니까? 무슨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네? 어려워서 집어치우고 싶습니까? 네? 듣고 싶습니까? 난 여러분들 묻게 듣고 싶습니까?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싶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무엇을 받았길래 듣고 싶냐고. 무슨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요 막 쏟아져 부어져요. 그리고 막 씻겨져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할 때 막 부어져요. 그것이 영혼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은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그 기쁜 감정은 몰라 여러분들. 그 감격을 모르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성을 좀 했던 전사님인데 예수님이요 고래 맛을 얘기해요. 고래 맛. 신비한 홍어 맛을 얘기해요. 말씀의 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홍어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는 자가 홍어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홍어의 맛이 들으면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 맛있어. 말씀이 그와 같은 거야. 근데 누구에게는 홍어니까 뱉어버리고 누구는 너무나 맛이 막 땡기고 홍어 맛으로 말씀을 먹는 자 그냥 맛을 모르고 뱉어버린 그런 홍어의 맛을 본 자하고 다르거든. 여러분들이 뱉어버릴 사람입니까? 맛있게 삼키는 사람들. 주님이 영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니까. 홍어의 맛은 누가 냈습니까? 묻습니다. 홍어의 맛은 누가 냈냐고? 하나님이 냈어요. 고래의 맛은 누가 냈냐고? 주님이 그래요. 고래의 맛. 말씀의 맛이 고래의 맛. 이 세상에 오만 가지 맛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다 그것이 고등어의 맛도요 말씀의 맛이에요. 아멘. 고등어의 여러 가지 말씀 맛 중에 어떤 것은 고등어의 맛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같이 있겠습니까? 고래의 맛이 같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등어의 맛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달라. 맛이 달라, 맛이. 그 맛을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 양식은 어린아이의 맛에 맞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맛에 맞게 그 맛을 주는 거예요. 언어의 맛을 아무나 못 내는 거죠, 아무나 못 내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이 맛은요, 고래 맛이에요. 고래를 먹어봤어야 알지. 나도 고래 맛을 모르는데 먹어본 사람이 알아. 신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어느 깊이까지 말을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죠. 예. 아무튼 잘 씹기를 바랍니다. 잘 씹는 방법은 뭐냐? 엔아르케, 엔호로고스. 이걸 자꾸요 묵상하는 거예요. 엔아르케, 엔호로고스. 대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언제부터인지 몰라.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느낌. 영원한 맛을 내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영원한 생명의 맛을 내겠죠.
영원한 능력의 맛을 내겠죠. 영원한 지혜의 맛을 내겠죠. 영원한 사랑의 맛을 내겠죠. 그 맛이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절로 지나갑니다. 이제 빨리 갈 거예요, 빨리. 자, 카이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호로스 또 나와 있고, 호로고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프로스톤 대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호로고스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것이 존재 이유였어요. 호로고스는, 말씀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항상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식하고 있냐? 그분의 영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영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대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성경은 뭡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느낌이 다르잖아요. 프로스란 개념을 살리면 느낌이 확 살아나요. 그러나 개혁성경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런 개념이 또 이런 언어의 맛이야.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 성경으로 성경을 아는 거하고 이 개혁 성경 가지고 아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엄청난 느낌이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언어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언어학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자꾸 하려고 그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관념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실제의 하나님, 영적 실제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우리 인격을 바꾸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려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란 개념을 프로스가 원래 근본 뜻이 뭐냐?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그 로고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 얘기예요. 그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로고스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영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마음에 의식을 하지 않아요. 의식만 하면 생명이 물려오거든요. 하나님을 의식만 하면은 기쁨의 로고스, 소망의 로고스, 생명의 로고스 의식만 하면 막 생명이 밀려오는 거예요. 의식만 하고, 기쁨을 의식만 해. 영적인 기쁨을 의식만 해. 그러면 그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식만 해. 그 말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만 의식만 해. 그 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야. 로고스. 자, 그 다음 단어 봅시다. 프로스톤 대원 봤고요. 그 다음에 카이, 데오스, 엔, 하나님이셨다.
호로고스, 그 하나님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대. 그러니까 데오스를 앞으로 빼버렸어요. 강조하려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호로고스가.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어요. 호로고스 앤 데오스. 하나님이셨다. 헬라어는요, 어디다 갖다가 다 기립박도 해놔도요, 전부 다 통해. 독특합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셨죠. 계속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호로고스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과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면 노고스를 가진 거고 노고스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로고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전체를 세 번만 읽습니다. 헬라어로 세 번 읽습니다. 시작.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부지런히 쓰고 있고요. 언어로 자꾸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러면 이 호로고스가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토스. 영어에서 디스입니다. 디스. 그분은 호로고스를 그분으로 봤습니다. 호로고스를 후토스라고 합니다. 그분은 후토스. 다 후토스. 이 컴마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히 발음입니다. 우토스가 아니라 후토스입니다. 후토스. 다시 후토스. 그분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것이 어디 있냐? n이라는 전치사에 있는 거. 아니라는 그 동사에 있는 거. 미완료 과거. 과거 진행. 미완료 과거라는 이 시제는요, 국어, 그 영어에 없어요.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입니다. 과거 진행이나 진행 과거로 해석을 하죠. 애는 에이미의 변화예요. 에이미. 있다, 존재하다. 에이미. 그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미완료 과거가 된 거죠. N. 이거 문법 설명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전부 다 N이라는 거 계속 있었죠.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린 동사를 계속 봤잖아요. 여러 번 나왔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렇게 인식하면 돼. 이 동사는,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럼 이것은 전부 다 자연적으로 외워져야 돼. 자꾸 들으면서. 후토스, 그분은 N 아르케. N 아르케. N 아르케. 그분은 N 아르케. 아르케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호로고스를 가리킵니다. 화살표를 쫙 그어놔야 호로고스에다가 호토스로 그어놓으십시오. 화살표로. 호로고스를 받는 거죠. 후토스가. 그분은 대명사야, 대명사. 영어에서 디스에 엔 아르케. 근본 안에 있었다. 근본 안에. 시간 개념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스톤 대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르케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1장 1절이나 1장 2절이나 2절은 1장 1절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로 딱 축약을 했죠. 그러죠? 1절과 2절의 관계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죠. 축약해서 작게 했죠. 작게. 그러니까 1절만 알아도 2절은 그냥 아는 거죠.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후토스란 단어 하나. 영어에서 디스의 의미고. 이분은 호로고스입니다. 그분은 또는 이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르케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영원 전에 이 보이는 세계가 있기 전에, 영원 전에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 전에 그분. 근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아니야. 전부 하나님께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원 전에 있었던 그분을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알았을까? 응?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영원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을 알았던 누구? 요한. 대단한 사도죠. 어떻게 해서 요한이 그 세계를 알았을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랬겠죠? 사도 요한은요, 항상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고요,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그러니까 로고스하고 하나님하고 늘 긴밀하게 있었어요. 자기도요, 사도 요한은 항상요,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께 기대고 식사를 했어요. 항상. 깃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귀담아 듣고 있었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서 홀로 계신 그분, 홀로 나신 그분, 자, 3절 갑니다. 좀 속도가 빨라지죠? 네. 자, 판타. 올싱. 모든 것들. 올싱스죠. 올싱스. 모든 것들. 만물이. 판타. 여러분 만물 많이 들었죠? 만물. 지금까지 만물 얘기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바로 만물이 나옵니다. 만물이.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데오스와 판타와 관계, 호로고스와 판타와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 로고스와 만물의 관계. 아멘. 로고스와 만물의 관계. 만물과 데오스의 관계. 아멘.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로고스와 만물과 하나님과 관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었고, 아멘 합시다. 그 만물을 호로고스에 로고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물에 참여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이 판타는 만물은 눈에 보이는 만물이 아니야. 이게 중요해. 할렐루야. 영적인 만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판타입니다. 판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판타가 다 있고 로고스 안에 판타가 다 있어. 하나님은 만물을 포함하고 있고, 아멘 합시다. 데오스는 판타를 포함하고 있어요. 호로고스도 판타를 포함하고 있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야, 하나. 왜냐하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구성 분자야. 할렐루야. 그 로고스 속에 만물이 있고요, 하나님 속에 만물이 있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속에 로고스가 계시고,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판타 디 아우투, 그래서 디 아우투. 원래 잘 보세요. 오늘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뭔 무엇을 말미암아. 또는 통하여, 같은 뜻이고, 속격이 와요, 이격이 와요. 이. 그리고 사격, 목적격, 대격이 와요. 대격, 목적격, 대격. 대격 오면 뜻이요? 때문에로 해석하면 때문에. 소유격으로 해석하고, 속격이라 그래. 소유격 또는 속격. 헬라에서 쓰는 그 문법 용어입니다. 속격이란 거.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의 어법에서. 이격이 옵니다. 이격. 이격은 속격이고, 소유격이고, 속격이고, 사격은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이통사때, 소유격은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목적격이 오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에 모음이 와요. 알파라는 모음이 오죠. 여기 또 디아 다음에 이 알파가 오죠.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알파가 죽어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리고 숨었다는 표시로 잘 들어요. 여기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디아는
전치사인데 원래 전치사 그대로는 디아예요, 디아.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지 아까? 모음이 와, 모음. 모음이 오니까 똑같은 알파라는 모음이 오니까 이 알파가 사라지고 없어진 그 자리에 점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디아우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D나 D아우터랑 똑같다고 믿으면 돼. 아시겠죠? 아우터는 D하고 D는 똑같다. 아멘. 점이 하나가 있고 없고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 얘기 안 했어요. 아주 쉬운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컴마가 있죠, 거기에? 점 하나가 있죠? 순표입니까? 심표입니까? 철책 하나가 생략됐다는 표시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모음 뒤따라오는 그 모음과 연결되어서 몸이 탈락이 일어났어요. 그걸 디아우트.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 우로 끝났죠. 아우트. 이건 이제 문법을 좀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이제 은혜가 안 돼 버리니까 어법만 설명하면 이제 은혜가 안 돼 버리니까 그냥 말씀을 얘기하면 정말 맛이 나는데 이거 문법 헬라 문법 들어가려면은 막 머리꼴치 아파 버려요. 나도 하기 싫어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기 싫은 김에 그만하겠습니다.